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면 신앙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나쁜 사람이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언제 그의 신앙이 드러날까요? 시험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똑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면 제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지 못하는 아이인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시험을 치면 그 아이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면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 일 후에 시험하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언제일까요? 창세기 21장 이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21장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삭이 태어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이삭,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자라는데 얼마나 예쁜지. 이삭이 점점 자라갑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그리고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맹세를 하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죠. 물론 부족 왕국이겠지만 이 그랄의 왕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강해졌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지금 순탄하게 잘 돼가고 있는 그때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시면 이제 내 미래는 고속도로처럼 평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에는 때와 장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3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이삭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거, 이거 어려운 부탁 아닙니까? 어려운 명령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전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했지 언제 바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한 달 정도 여유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 그리고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일러주신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던 그 장소입니다. 여기서 일러주신 곳 할 때 일러주신을 보았더니 명하다, 선언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가라는 곳으로 가라는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몇 살입니까? 75세. 이야, 나이가 많아요. 그러나 그 출발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내 나이가 지금 75세예요. 75세 나이에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 같은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뭐 경찰이라든지 안전이 보호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제일 좋은 것이 어디냐? 자기 고향. 고향에는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가족들, 이런 곳이 안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자기 가족들만 데리고 떠나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떠났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보면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시험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시험의 문제는 어려워진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지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겠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1학년 때 시험을 치죠. 아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내가 1학년 공부를 잘하면 2학년 되면 쉬워지겠지. 2학년 되면 더 어려워요. 중학생 되면 더 어려워요. 고등학생 되면 더 어려워요. 대학교 가면 더 어려워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리면 그 신앙의 수준에 맞는 시험을 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시험 수준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우리를 때때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시험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신대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시험의 또 다른 이름 어려움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나는 너의 신앙이 이 정도 수준은 된다고 생각하고 시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가 저 정도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에 통과하기를 원하세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산 장신대학교 설교학 교수인 차명호 박사님은 설교로 보는 종교개혁 중에서 칼빈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칼빈의 설교 핵심은 성경 본문이 드러나도록 하는 본문이 이끄는 설교였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 칼빈 주석을 가지고 있고 칼빈 주석을 읽어보면 칼빈은 지나친 상상력을 동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한 절씩 읽고 한 절 읽고 설명하고 한 절 읽고 설명하고 그게 칼빈 주석인데 이 칼빈 주석이 다른 말로 칼빈 설교집이거든요. 참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칼빈 주석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야, 그 당시에 이 칼빈의 설교를 들었던 그 성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가 봐요. 그런데 칼빈의 그 주석, 칼빈의 설교를 읽어보면 뭘 느낄 수 있느냐? 칼빈은 그 본문에서 그 본문과 실험한 흔적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설교를 할 때 제 나름대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놓고 딴소리는 하지 말자. 성경을 읽고 나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말자. 성경을 읽고 나면 가급적이면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 본문을 벗어나지 않는 설교를 하자. 그래서 저는 늘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칼빈의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 저도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요.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신학이 만능인 줄 알지만 신학에도 함정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게 참 많거든요. 그럴 때 저는 신학의 뼈대는 가지고 있지만 성경과 신학을 비교를 해봐요. 그리고 신학을 성경 위에 두지는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항상 성경이 우선이다. 항상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제 아들 이삭입니까? 저는 재산이 많은데, 제 재산을 요구하면 재산을 드릴 수 있는데, 제게 다른 것을 요구하면 순종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으로 갔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약해서 불순종할 때도 있고 또 때때로는 몰라서 하나님 말씀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아내의 말을 듣고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분명히 불순종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한 번 불순종했다 끝내지 마십시오. 불순종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순종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얼마나 좋은 주옥 같은 말씀이 많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쳐 보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12절을 한번 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외한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놀라다,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존중히 여기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죠. 왜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존중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삭을 낳기 전까지 수많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게 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잘못한 거거든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 간 것은 좋지만 애굽으로 간 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혹시나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안에 사라가 굉장히 예뻤던가 봐요. 그래서 오누인 것처럼 속여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의 처가 될 뻔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왕 바로에게 막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구나.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한번 그 인생을 망치면, 그 인생을 간섭하시면 세계 최강인 애굽이라는 나라도, 그리고 그 애굽의 왕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는구나 하는 걸 보았단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있는데 나그네들이 지나가요. 그래서 나그네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사실은 그들은 천사였고 하나님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그 소돔에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소돔성이 망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면 망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가차 없구나. 동성애하는 소돔, 하나님 앞에 악이 극성했던 이 소돔은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또 흉년이 들어요. 살기 위해서 또 그랄이라는 곳에 갑니다. 사라의 나이가 거의 90살이 되었는데 90살이 된 여자를 또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또 취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그랄 땅에 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그랄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현몽하시죠.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죽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그런 꿈을 꾸고 막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막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라를 돌려주는 걸 보잖아요. 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 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디하는지 아십니까?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이 경외함 중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놀랍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좋게 생각한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부모를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경외할 줄 알아야지 부모 앞에서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약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공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하는데 애가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긴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까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의 30년 이상, 거의 30년, 4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섭다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설교를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런 설교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하면 왠지 거북 반응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성경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서 온 인류를 다 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받아서 불로 다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블랙홀이라는 걸 알죠? 이 블랙홀은 엄청난 중력으로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블랙홀은 멀리 있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된대요. 그만큼 우주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블랙홀이라는 것은 원래는 한 곳에 가만히 있어서 이 중력으로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은하수 가운데서 또돌이 블랙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주변만 빨아들이면 되는데 또 돌아다니면 달라지잖아요. 떠다니면서 다 빨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떠돌이 블랙홀이 태양계 가까이 오면 지구가 끝날 것이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두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떠돌이 블랙홀이 지나가는 곳마다 다 집어삼킨다고 하더라도 이 큰 우주를 어떻게 다 삼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긴다면 혹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고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건 아닌가? 마치 손자가 할아버지를 우습게 여길 때 할아버지 수염을 당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 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 한편으로 하나님은 존경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존중이 여기게 되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 아브라함은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찬을 받을 만큼 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나님께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도 같이 공존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경외할 줄 아는 신앙,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보면 중반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독자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물론 이스마엘도 있지만 사라를 통해서 낳은 유일한 아들이 바로 이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싫어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런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데 이삭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지금 아마 나이가 잘은 모르겠지만 뭐 10대 중반, 20대 초반 됐겠죠. 이 아들이 또 얼마나 또 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지, 눈에도 아깝지 않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겠다고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숨을 다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할 때 아니하였으니 이 단어를 보았더니 결코 아니다, 절대 아니다, 영원히 아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요. 내 독자까지도 내게 결코 아끼지 않았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절대 아끼지 않았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영원히 아끼지 않았다. 바로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아까워하지 않았고 영원히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참 많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그 소중한 것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바로 이삭입니다.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과연 아멘 주 예수여 가지시옵소서 그게 쉽겠느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고향을 버립니다. 친척을 떠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아까워하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애굽의 여인을 취하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일이에요. 얼마나 이 아들이 좋은지, 아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 자라는데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마일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물론 사라의 배를 통해 태어난 아이는 아니지만 자기 시잖아요.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내가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럴 때 아끼지 않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고향 아니에요. 친척 아니에요. 아버지 집 아니에요. 롯 아니에요. 이스마엘 아니에요. 이제는 이삭을 달라는 거예요. 이삭을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그때도 아낌없이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재물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아까워하는 것,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의 대명사가 바로 재물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외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포기할 수 있고, 재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헌신하기를 원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한 가지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일 되면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이 고난의 자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고난의 잔을 마셨잖아요. 예수님께 원하셨던 하나님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놀랍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도 같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요구하실 때 그 소중한 것까지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삭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언제 요구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절정에 다다랐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 정도는 요구해도 되겠다고 생각할 때 아들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주는 그 시험이 내게 너무 크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좋게 보셨으면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볼 때는 내 신앙이 어려 보이는데 하나님은 내가 좋은가 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분량에 나도 합당하게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통과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긴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잘 살았는데 죽고 나서 천국에서 부끄러운 신앙생활, 부끄러운 천국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실까요?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결국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도록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이삭을 살려주시고 순양을 예배해 놓으셨고 이삭을 더 형통하게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늘의 상급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많죠.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행정고시를 패스해야지 내가 원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임용고시를 패스해야지 내가 원하는 그런 공무원이 될 수 있잖아요. 대기업에 가려고 해도 시험을 치잖아요. 그 시험에 통과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기업에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해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형통하고 행복한 그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쳐라. 무시무시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받자 말자 다음날 바로 순종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할 때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